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고생 족하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목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목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인도를 먼저 따릅니다. 주님의 인도를 먼저 따릅니다. 이번에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너희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엔 내가 선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속이 하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고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에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고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이 되게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마음과 삶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몸된 지난 주신 기념 사명 6월 9월에 있을 비긴 초청 축제가 되고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 통해서 생겼던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로 찾아나가기 원합니다. 골목마다 찾아가기 원합니다. 가까운마다 찾아 영혼들을 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얻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의 생수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된 지단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각지는 모든 손들이 이제 아버지 한국문 가운데 생겼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영혼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골목마다 가옥마다 아버지 찾아온 주님께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된 지단과 비전 사역 가운데 함께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9장 20절. 네, 바로 첫 번째 그 위에 네, 한번 눌러보시죠. 사사기 9장입니다. 맨 위에 빨간 거 옆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됩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23절 있습니다. 아비멜렉 다시요.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화면은 없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애방하였으니 이는 아비멜렉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손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포기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봇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안 되면 그냥 닫으시죠. 자, 우리는 이제 자격도, 인격도, 품격도 없음에도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꼭 세상 왕들의 이야기 같아요. 어떤 왕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러나 실제는 겉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는 세상의 역사는 어떤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실제로 역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은, 이 좀 영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건 너무나 잘 익숙한 단어니까 히스토리가 역사거든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우리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아는 단어 아닙니까?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무엇과 무엇에 합성하냐면 히스와 스토리에 합성을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와 스토리라고 하면 히스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 역사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인데 뭐라고요? 그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역사라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의 이야기다, 그의 역사다.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확인한다면은 우리 각자의 역사도, 우리 각자의 인생도 겉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이야기, 나의 얘기 같으나 여러분 사실은 나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삶에. 요즘은 이야기의 시대거든요.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울고붓고 해요.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우리 딸들이 추천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꼭 봐봐. 그래가지고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울렸다 웃었다 하는지 이야기의 힘이 대단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어느 날 드라마에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다 인기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의 이야기 같으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최석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이 최석환의 지금까지의 몇십 년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한다면은 최석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석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얘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그렇게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은 근데 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까? 두 사이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왜요?
당장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 삶을 맡기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꼭 뭐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꼭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살면 꼭 뒤처지는 사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보다 막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래서 당장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며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이에요. 자, 내 인생을 내 이야기로만 충만하게 하면 당장은 반대로 유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같고 빨리 가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해요. 뭘 선택한다고요?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선택해요. 아비멜렉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만 채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누구의 얘기로 만들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사람에겐 더 많은 유익이 있고 그 사람이 먼저 가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은 것 같으나 먼저 되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은 거꾸로 된 거예요. 아비멜렉은 무엇으로 충만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싹 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오늘 이런 패망은, 아비멜렉의 이런 불행한 결과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우려 했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처참하게 서로 배반하면서 나중에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더라면, 아는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면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리석게도 가시나무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싹 빼놓고 자신의 이야기로만 채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힘썼던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23절과 22절과 23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인도를 먼저 따릅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어리석게도 가시나무로 자기가 없음에도 왕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은 이 가시나무인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전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이야기는 뺍니다. 하나님은 빠집니다. 자기가 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죠.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3년 동안. 그가 그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를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끝끝내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같은 편끼리 어떻게 됩니까? 같은 편끼리 배반하다가 심판을 이제 마지막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23절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첫 단어가 하나님이 3년 동안 보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왕이 얼마만큼 이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 왕이 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까 했더니 3년이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 그러자 기간을 줬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23절의 첫 단어 뭐라고요? 23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해요. 이 왕이 되어서 온 나라의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로만 차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원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의 역사인데 그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한 개인, 한 왕이 되고자 한 이 개인의 야망을 위한 역사,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を후퇴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선 것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누구의 이야기로 온통 만들고 있냐면 자신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야 될 그 역사를. 가시나무임에도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은 처세에 등하고 어떻게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 밟았어요. 거기에는 사리가 밝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여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상황 판단은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 신분상 그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면은 왕이 될 수 없는 첩의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첩의 자식인데다 자신보다 앞서는 순위가 무려 70명이나, 본초들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욕심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그 역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채택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보다 앞선 70명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을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가 혈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바쳤던 은 70개의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형제, 자기보다 앞선 본초의 아들 70명, 자기는 후첩이고 왕이 되려면은 70번째 언제 기다릴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번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200번째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 70명을 어떻게 합니까? 한바위에 몰살시켜요.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야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혼돈으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정돈의 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만들죠. 기드온이 용사 300명과 함께 여러분 적들을 물리쳐서 이제 나라의 혼돈의 시대를 잠시 마감했는데, 그것도 잠시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에 의해서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의 이야기로 채웁니까?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이 아비멜렉의 정신을 차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울까 기다렸는데 3년 기다려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절, 23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자질이 없음에도 비전이나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에게만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누구께도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왕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왕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들 때문에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저렇게 일사불란하구나 라고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부러웠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이 스스로 나서 이 왕이 되겠다는 모습을 가진 거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흘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몇 년이나,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몇 년에? 3년에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기다린 거죠.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자 악한 영을 보내서 심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나를 드리면서 살 때 그 삶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지금도 넘치고 있나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에요. 3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불행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매도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서 왕이 되려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이 사람들이 밀어줘야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이 왕이 필요했어요. 이런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악한 영을 보내서 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부딪혀서 서로가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왕은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해요. 전염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요. 코로나가 지났죠. 우리는 일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신고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고,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전염병을 보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나게 해요. 6.25가 왜 났는가? 그러거든요. 일제 36년 동안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도 이제 무엇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황에게 이제 그 숭배하고,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그게 맞든 안 맞든, 하여튼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때 6.25는 그래서 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전염병을 보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 심판하는 방법은 무엇도 있냐면은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해요. 또는 어떤 방법도 하냐면 지진이나 홍수를 보내기도 해요. 지진과 홍수, 이제 폭설,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보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난리가 공고, 이제 내가 올 때가 이제 가까이 올 때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이제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들을 사용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렇게 심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낼 수도 있었고 전쟁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고 재해를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무엇하였으니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단어 뭡니까? 배반하였으니 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요담이 이미 가시나무 나무 이야기를 할 때 15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 돼요. 만약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이미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불이 나와 사를 것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제 엄두에 두고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 자, 이걸 또 바꿔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하려고요. 자, 근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23절에 악한 영을 어떻게 하심에? 보내심이라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스스로 나서서 악한 영이 못됐다 저 사람들 하고 악한 영이 막 심판자로 나선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을 이간시키신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악한 영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 악한 영이 배반의 영으로, 배신의 영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들의 배신에 의해서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혈육들이, 친한 사람들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3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배신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일에 합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는데 합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잘못 되어져가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사람의 역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바꾸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이 뭐예요?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고 주님의 인도를 먼저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믿잖아요. 나의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또는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 되려면 주님의 인도를 먼저 따르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배신해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파견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어요. 악한 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악한 영이 선한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은 어떻게 나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되어가는 이 나라 이야기가 한 왕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이 현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 악한 영이 스스로 나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제 세운 정말 이 아비멜렉을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또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이 배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잘못되어가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의 배후는 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부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인생을 나의 이해로 만들기 위해 권모와 술수가 많고 깨가 많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멈추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칼로 흥한 자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려 누구? 자기 형제 몇 명이나? 70명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들이 왕이 되려 한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왕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긴 했죠. 기회를 주시긴 했죠. 몇 년이나? 3년 동안이나.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렸으나 변화가 없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신을 보내서 서로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역사 속에 여러분 이제 이런 원통한 자들의 고통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원통한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심으로 역사를 이제 이뤄가시는 분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명을 씌워서 70명의 형제를 죽게 할 때 이 70명의 원통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을까요? 하늘에 사무쳤을 거예요. 근데
70명이 죽으면서 부당하게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한이 원통이 저 하늘에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이다. 당장 그 사무침에 대해서 즉각으로 심판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그 사무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우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오셔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는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신 이유 바로 70명이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비멜렉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3년 전에 무참하게 죽인 억울하게 죽은 70명의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 배반해서 심판하시는 이는 왜냐하면이라잖아요. 이는 이유잖아요. 예. 여롯바알이 70명이 저지른 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려. 피 흘린 죄를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도와 형제들에게 주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겠어요. 배신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 이유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저지른 이런 부당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죠? 왜 악인들이 더 당당하고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왜 악인들이 더 득세하죠? 하나님 정말 악인을 그냥 두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여나 당장은 내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3년 전에 이 일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반의 영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시는 것은 이 일을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여자분들 무서워요. 한을 품, 혹시 제가 한을 품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목사님, 때만 되어보세요. 혹시 그러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근데 지금 한 여인이 한을 품어도 서리가 나른다는데, 여기 몇 명이 한을 품었겠어요? 70명이 한이에요. 이 70명, 한 사람이라도 이래도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야망에 70명의 원통이 원한이 하늘에 쌓였어요. 그러면 이 70명이 여러분 한이 쌓였으니 여름에 서리가 날 것이 아니라 여름에 폭설이 내려야 되겠네요. 70명이면 하나님은 폭설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의 그런 피맺힌 원통함과 이제 그 고통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할 것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혹시나 나는 누구를 원통하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의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지 않고 당장 내 이야기가 나의 이름이 많아야 되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 원통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게 원통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을 나의 이야기를 충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이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때 쌓아놓은 누구에게 끼쳤던 그 원한을 누가 보시다가 하나님이 보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해서 쪽박 쳐가지고 텅텅 비가지고 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럴 날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여러분, 난 안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내가 의도하지 않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삶이 어떤지 간에 주님의 섭리를 먼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늦게라도 주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영광을 먼저 앞서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늦게 가는 것 같으나 또 여러분 손해하는 것 같으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는 누가 돕는 하나님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아비멜렉의 실수, 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퍼서 나의 길을 만들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참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늦게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일이나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삶이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왕의 이야기, 첩의 자식에서 온 나라의 왕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고 싶었으나 사실은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로 바뀐 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에도 오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교훈대로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좀 미련해 보여도 먼저 주님의 섭리를 따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간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네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을 예배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나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손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나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 주님 내게 오시며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명하시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지 못한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